여러분들은 고려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인데, 당시에 부모가 70이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을 숲에다 모셔다 버리는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집에 꽃이 피는 봄날에 자식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어머니에게 꽃구경 갑시다 라고 하니 어머니가 신이 나서 지게에 올라 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게를 지고 점점점 깊은 산골로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 잦아지다가 아들은 점점점 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들이 들으니까 뒤에서 계속 똑똑 하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였었습니다. 아들이 나뭇가지는 왜 꺾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 얘야, 네가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혼자 나올 때 길을 잃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들은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굶어도 같이 죽읍시다, 굶어 죽읍시다 라고 하면서 다시 모시고 나왔더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자신이 문매를 맞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부모의 모습, 이걸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왕에게도 아주 못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이름도 참 압살롬이라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왕이 되랍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요즘 말하면 쿠데타죠.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자다가 버선발로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참 멀리 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가 싶었는데,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왕위를 쫓아내고 죽이려 했던 아들을 절대 죽이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압은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이 죄악은, 왕권을 흔드는 죄악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는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되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제가 지금 책을 읽듯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호소했겠습니까? 통곡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부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다
지옥의 스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네가 죽어라, 그리고 저 아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모와 같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베푸신 분인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1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길을, 멸망하기 전에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5월 달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게 우리 땅인데 라고 살던 팔레스틴 사람들, 가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땅인데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그 위에 우리 땅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원전 587년 6년이라고도 하죠.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져서 2000년 동안 지내오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면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는데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 먼지가 서복히 쌓여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 책인지 무슨 책인지도 모를 정도로 창고처럼 처박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매일매일 제사 예배 이게 계속 드려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먼지에 소복히 쌓인 대로 발견되어졌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책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책이라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는 말은 겸허하게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을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서 계속 듣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명절을 어떻게 지냈냐? 순전히 짐승 잡아갖고 짐승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그리고 돈 주고 가면 이게 제사였던 것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형식주의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얼굴을 배우라. 얼굴을 배는 것이 헌금 가지고 가서 양 한 마리 사서 번제 드리고 절하고 가는 게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백성들에게 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 hil기야조차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왕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짐승을 자기 집에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을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키운 것을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거 폭리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폭리취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지고 오면 돈 안 드는데 여기 와서 다시 돈을 주고 사니 보통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 하면 이 성전 앞에서는 15만 원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쩌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은 총독으로 로마에로 뇌물을 주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 예배하는 공간이 장사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 막 두드려 패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행위에 반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음해 기죽어 하고 전부 아무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면 그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8살의 왕이 됩니다. 뭐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한 18년째 될 때 26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책을 율법책을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요시야가 이 26살 같으면 한창 청년이잖아요. 신앙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지나가다 보니 성전이 많이 부셔졌고 이래서 성전에 헌금은 늘 하는데 왜 저기서 안 고치냐 해서 고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좀 제대로 좀 해봐라 하면서 드린 헌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일꾼들을 시켜서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고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보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 강력한 벌을 내린다라는 이런 일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26살 된 요시야 왕은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란 말입니까? 안 했다란 말입니까? 예,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런 일을 하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더니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난 부와 재물과 영화가 가득 찼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러면 이런 복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주었던 그런 엄청난 복은 요시야 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물리쳐서 멸하게 하겠다라는 그 이유는 므낫세라는 왕이 지은 죄,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로 경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그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형식주의적 외식주의적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먼지가 서복히 쌓인 성경책을 발견했다. 이것만 봐도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 우리말로 하면 설날 같은 그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장 22절에 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사 시대와 지금 요시야 시대까지 대충 몇 년이냐 하면 800년입니다. 800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다 해봤어요. 약 8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거의 나라 백성들 정도 되도록 많이 번성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장정이 나왔다 했으니까 보통 우리는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야말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애굽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손발을 노동력으로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기도했더니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모세라는 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노동력을 상실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맨입으로 되나? 이렇게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 모두가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키우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예, 집에 들어가는 문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재앙의 신이 집집마다 들어와다가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집이네. 그러면 그 담을 일씩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바로 담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죠.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그날 밤에 장자라는 장자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중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오늘 밤에 장자들이 다 죽는데 네 우리 집에 와 있을래? 네. 그래가지고 또 애굽인 중에서도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지요. 출애굽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정착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고, 이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그 구원의 의미를 너희는 설날 명절처럼 그렇게 지켜라 했는데 무려 800년 동안 안 지켰다라는 것이죠. 800년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애들이 말이야, 내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참다 800년이나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요시야 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책을 처음 보는 신앙인들, 이거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설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절을 한번 보여주시게요. 24절,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머나세, 자기 할아버지 머나세가 온통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다가 세워놨던 것을 이제 이 손자가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주셨다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머나세의 우상숭배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26절에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한다. 26절에 여호와의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누가요? 머나세가. 또 한 가지 더 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머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여기 중요한 겁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어린아이, 아녀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와 엄청 전쟁을 많이 하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참담하던데 왜 이렇게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겁니까? 하마스가 군인들을 상대로 싸웠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1,000몇백 명의 민간인들을
민간인들을 살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이 므낫세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손자 요시야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자기 대에는 이런 참담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 대에 가서 묻습니다. 이 열왕기 상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대가 후손들에 내려가는 것과 악의 재물림도 내려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요, 여러분 자손에게도 그대로 물려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악하게 살면 그것 또한 죄가 없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쪽에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다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백성들이 다 섬기도록 우상 숭배로 이끈 사람을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었습니다. 남쪽에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가 온 나라에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책도 몰랐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명절도 제대로 안 지켰다. 이게 뭐 형식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선택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이라는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1993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때 대구가 좀 난리가 났었죠. 대구서부터 해운사에 이르는 도로가 전국에서 온 차로 인해서 다 막힐 정도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웠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24살 때 처자식을 다 버리고 불교에 기일을 하고 불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남다르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처자식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수련하는 곳에는 철조망을 쳐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동안 참선하고 높은 고성이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열반송이라는 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렇게 첫 줄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친다. 이게 수미산이라는 말은 불교의 이데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불교가 꿈꾸는 천국 세계관을 이야기를 수미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으면 뭐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야기하죠. 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기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성도들에게 법계라고 하면서 뭐 설교를 막 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게 다 사람을 속였던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보면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자기도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말은 그겁니다. 그 낙조,
해가 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속였다. 내가 뭐 잘 가르쳐 본다고 가르쳐 봐도 그게 다 속인 것이고 헛된 일이었었고 나는 무관 지옥으로 떨어진다. 스산에 해가 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입적하셨다라는 분이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으로서는 수련하는데 본이 많이 되는 분이었었지요. 종교인 정도쯤 되면 성철 스님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되 정말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헛된 세상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헛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평생을 수련했는데 잘못된 수련이었습니다만 잘못된 수련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정말 열정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지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 주님은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온 세상을 보면 말세지말이라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말세지말에 주님은 이러한다 이러한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24장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말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멸망으로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손들은 손자 손녀들은 살아가는 때가 석기 시대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늘 결단하며 늘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상길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역사의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리가 되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또 그리고 그 복을 자손들이 이어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지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며 참된 진리의 길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